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이 안 보여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낮에 들려주신 교훈이 아니라 밤에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마주 앉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몇 시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근심을, 두려움을 붙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근심의 세 가지 해결책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근심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좀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 하면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좌절과 불안과 낙담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였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성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그분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이제 왕관식만 하면 끝나는 시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알의 밀알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왜 예수님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이해하도록 설명했더라면 풀리지 않을까요? 상황을 풀어주셨더라면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상황 설명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꼭 붙들어야 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시켜도 떠나지 않는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담당해주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는 그분을 붙잡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라가 아니라 붙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가 돼요. 제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왜 나오시게 됐다 그래요? 이야, 저분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야, 그 말씀 기가 막히더라 하면서 성경 깨달아서 왔다 그래요? 아니면은 아무개 누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인자하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면 어느 교회인지 궁금했고 가보고 싶었다고,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다고, 그래서 왔다 그래요. 제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첫 동기를 얘기할 때 100%가 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면서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 신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자꾸 가르치러 가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진실될 때에 그의 하는 모든 말이 참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실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다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부르심의 음성도 들었고요. 그리고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도 가장 가까이서 봐왔고요.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도 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어요. 이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진심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예? 그 여종 앞에서 뭐래? 나는 그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아세요? 기노스코였어요. 기노스코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나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분이야. 어떤 관계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노스코예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알게 된 그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라는 말을 우리가 썼는데 요새는 또 돌보심이라는 말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니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너희 염려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해결하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붙들 수 있는 그 대상,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그리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손잡을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붙들고 계실 거야. 그러니 그 아버지 손을 꼭 잡아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아라. 그럴지라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꼭 일어나렴.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를 붙잡고 그 믿음을 끝까지 걸어다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분의 오심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오심을 그렇게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근심의 해결이 되신 그 아버지 손을 꼭 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미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실까요?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에 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 그 지방에 큰 지진, 7.8이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을 전해주는 뉴스의 화면에 붕괴된 건물 잔해 아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맨손으로 막 땅을 잔해를 막 치고 막 이렇게 먼지를 막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맨손으로 걷어내고 보니까는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걷어내고 보니까 그 무너진 잔해 속에 한 아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리고 좀 더 막 긁어내고 보니까 상처 입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웃는 것 같은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천사 같은 그 어린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막 중계하고 있는데, 이 터키에서 중계하는데, 그 아이가 구조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곁에서 아이를 격려하는 장면을 이게 전하고 글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빠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지탱하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무엇이었냐면 뼈를 깎는 구조대의 노력도 그를 구조하는 어떤 첨단 장비와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버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가 여기 있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요. 너희가 붙들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버틸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신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밝은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은 정보가 아닙니다. 길은 설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개 낀 밤에 복잡한 길을 갈 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안개가 낄 때는 빛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여요. 지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보면 알지만 GPS 켜놓고 가는데 간단한 길은 괜찮은데 복잡한 데 들어가면 GPS 있는데, 맵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요. 저희 집 사람이 안 그러더니 나이 드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옆에서 운전하면.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길이 어디는요, 저기 세리토스 교회를 가다 보면 거기는 길이 오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좌회전 주면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게 직진인지. 그냥 곧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이 돼가지고 어떤 게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딱 액치된 데 나가는 데가 두 개, 세 개를 쫙 갈라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뉴저지로 가자마자 뉴저지에 가서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길이 하편을 잘못 뜨니까 뉴욕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다리를 딱 가가지고 거기 돈 내는 톨게이트 가갖고 나 여기 이사 오자마자 처음 와가지고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 돈 내고 돌아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돈 내고 돌아와. 여러분, 복잡할 때는 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표지판이 필요할까요? 표지판 안 보여요. 멀쩡하게 있는데도 안 보여서 지나치고 딴 데로 가는데 무슨 표지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정신없고 혼미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서가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괜찮다. 괜찮다.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아이가 필요한 건 뭡니까? 아빠가 함께 가주는 거예요. 아빠가 손잡고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 아이는 길을 몰라도 돼요. 누가 길이에요? 아빠가 길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되지만 누구는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의 길 대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도마의 질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거예요.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내가 앞서갈게. 내가 데려갈게. 그냥 너는 그냥 나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손만 꼭 잡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데려갈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어서 구원받고 무슨 요령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길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뭘 알아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잡고 어둡지만 컴컴하지만 그분의 손잡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 규칙이 길이라면 실패는 곧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시면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길이면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늦으면 기다려 주시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고쳐 주시고 다시 데려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즈미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다고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알려주셔도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만 알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손만 잡고 갈래요. 하나님 괜찮지요? 그래도 되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게 최고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아빠를 믿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볼 때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같이 가요. 함께 가요. 혼자는 못 가요. 주님 가시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